어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라는 처녀가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될 것임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당황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으로 태어날 자가 메시아고 또 구세주고 왕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한을 잉태한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자기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이토록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자신의 몸으로 태어날 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가랴를 찾았던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가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그리고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 우리 눈에는 각자의 보기에는 각자 천사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글을 우리가 쭉 읽는 우리들의 눈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참 바삐 움직이신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참 일사불란하게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이런 계획이 우리 눈에는 모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준도 넘어서서 온 인류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 처녀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섰듯이 이름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이미 이 태어날 자가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이 뜻이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인물이 그냥 인물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천사가 전해주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준다.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하면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로 왕으로 다스릴 거고 또 그의 나라는 33절 보면은 무궁하다, 영원 무궁하다, 계속된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을 딱 다 들어맞게 되는 것, 이것은 다 메시아만이 가능한 얘기죠. 언약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또 그 나라,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주시고 그가 모든 지었던 죄악을 회개할 때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왜 굳이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쨌다는 얘기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언약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권한을 주시고 아들로서의 모든 상속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왕노릇하며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왔기 때문에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움직였듯이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이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라는 처녀가 받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사실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대로 그녀는 이미 이 정혼 상태에 있었어요. 하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당시 유대의 그 결혼법에 의하면은 한 결혼하기 1년 전, 보통 한 16, 17 뭐 이렇게 좀 되는데 1년 전에 그 가문끼리 가족들끼리 가정별로 이게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는 것은 같이 살림 살고 같이 살지만 않을 뿐 이미 법적으로 결혼 관계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별 하자가 없으면은 결혼을 1년 동안 준비했다가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혼인 신고를 한 셈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녀가 아직도 결혼도 안 하는 약혼한 처녀가 잉태했다? 요즘 관습법으로도 요즘 법으로도 이거는 신랑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것이죠. 파혼은 고사하고 이것은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예, 이거는 명백한 간음인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은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또 일단은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요즘 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지만 당시에는 어떻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요.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34절에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이것은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말을 믿어야 돼요. 자, 누구나 다 알고 당연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럼 뭐 상식인 것이죠. 우리는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거야. 그것을 믿습니다. 예, 그것도 믿어야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믿음은 뭐냐?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덮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믿음을 더 확증시키고 또 보충하여 주기 위해서 너의 친척 엘리사벳 알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너는 사내를 알지 못해서 아이를 못 갖지만 너의 친척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그렇지만 주의 능력으로 지금 임신 6개월째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져서 벌써 6개월째에 접어든 것처럼 너도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똑같이 성령의 능력이 덮을 때 너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득하고 또 계시하고 알려주자 이 마리아가 한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38절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전 이 말씀에도 은혜가 돼요. 설득 안 하고
예스라고 안 하면 안 떠나갈 수도 있구나. 설득할 때까지, 예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믿음인가? 저는 왜 저예요? 왜 저를 이용하세요? 왜 이런 부담을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아니, 창피해 죽겠는데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남들이? 나는 이해하고 믿지만 우리 가족들, 신랑 가족들,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걸 믿겠어요, 고지고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상황, 내 환경, 내 위신, 내 명예, 이거보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당연히 종은 주인의 쓰임을 받고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 속에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용하는 태도,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앞에 있던 사가랴와 대조가 되죠. 사가랴는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복된 인생입니까? 다른 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게 되며 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했죠.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야, 놀라운 일이죠. 네,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죠. 태어날 아기가 그게 그냥 뱃속에 그쯤 6개월쯤 되면 뛰노니까 뛰노라는 건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했어요. 마리아가. 아, 그렇구나. 천사가 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분이 내 친척인데 도저히 아기를 가질 만한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 아, 그렇구나. 그 말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자 나에게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더 생겼어요. 우리에겐 서로서로 이렇게 믿음을 촉진하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로서로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6절 나오죠. 이게 바로 미리암의 찬양, 구약에는 미리암의 찬양과 더불어 또 신약에는 여인들이 한 것 중에 찬양이 매그니피컷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이 노래예요. 아름다운 시이기도 하고 노래예요. 46절부터 쭉 56절까지 쭉 진행되는 것이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해요. 마리아는 우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여인, 나사렛이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한, 그때는 유대가 중심이었는데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변방에 그것도 조그만한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 육신적으로 어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합니다. 왜요? 두고두고 이렇게 성탄절마다 아니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만세로 계속 대대로 마리아는 참 복이 있는 여인이야 라고 불리게 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될 것으로 인해서 아직 잉태도 안 했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육신의 어머니로 칭송을 받는다는 뜻이죠. 요까지만 그치면은 자기 명예 위신을 생각하는 거겠지만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자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이분이 구주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사실은 자기가 더 훨씬 기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방 믿을 줄은 몰랐는데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자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큰 일에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천한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레마의 말씀이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확실한 표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이로써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성령을 통해서 확증시켜 줬어요. 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우고 확신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성도의 관계예요. 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마리아만 복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엘리사벳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언약대로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대로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대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의 상속을 받으며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대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늙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고, 처녀가 마리아가 아기를 갖고, 이런 것처럼 이런 낡아 빠지고 죽어갈 이 썩을 몸이 변하여 부활할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능력이 덮일 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가 고백하듯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의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낭망치 말라.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받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차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설득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오니 주의 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헌신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대로 우리에게 임하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실 일들을 보이게 하시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처럼 축복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파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며 부활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